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리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 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웠더라.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 하며,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나 뿌리가 없으므로,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디에 씨가 뿌려졌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짐에 있어서 첫째 4종류의 밭을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공중의 새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로 인해서,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흙이 없음으로 인해서 깊이 뿌리박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여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말씀하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요 진리가 없는 것들이요, 또 마귀의 방해의 역사는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미혹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고 알게 하는 거짓된 교리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추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 그 자신들의 멸망을 깨닫지를 못한 가운데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여, 기만하는 일꾼들이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은 원래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아닌데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싹군 목자들 있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 반면 싹군 목자도 있고 우상 목자도 있고 참된 선지자도 있는 만큼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올바른 성경 교사도 있는 만큼 거짓된 교사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주님이 세우신 참 사도들도 있는 만큼 마귀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방의 천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서 거짓된 것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산발라, 토비아, 아랍인들, 암몬인들, 아스돗인들, 그들이 어디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아프리카에 속하는 존재들이요.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 뭐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로마 캐톨릭이나 이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스며들어서 모든 거짓된 것들로 선동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또 중단케 하고 여러분의 혼을 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찬가지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행하고 있고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 그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 안에 올바른 성장을 행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요. 배교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많은 재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고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이슬람과 로마 가톨릭에 합하지 않는 이상 적으로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방해의 역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마귀의 방해의 역사일 뿐 아니요, 로마 가톨릭의 방해의 역사요, 또 마귀의 교리에 의한 방해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탄은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성벽을 세우는 것, 성전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걸 방해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세웠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배후의 역사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마귀의 뜻에 의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경배하고 이방 민족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됩니까? 왜 주님께서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까? 에레미야 39장 8절에 칼대인들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다고 말씀합니다. 칼대아인들이 누구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것들, 시편 74장에 가서 보면은 성벽에 불타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그 안에 있는 조각품을 단번에 부수며 주의 성소안을 불지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처소를 땅에 내던져 더럽혔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왜 그대로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전은 이스라엘이 세웠던 성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74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나 마가복음의 13장에서나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 자신들이 세워졌던 성전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주님이 안 보셨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 제자들이 또한 생각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건물의 위용만을 보았지요. 그 건물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결국 티토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금으로 된 것들은 다 벗겨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첫째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고 또 마귀의 방해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나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과연 여러분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가?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전, 항상 그 성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해서 있고 있는가? 마귀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성전,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세워진 믿음입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 하여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마귀에 의하여서 회파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올바르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역사에서도 지켜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 사람 안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는 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만은 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겁니다. 가서는 아니 될 거. 롯과 아브람과 롯이 함께 나왔지요. 근데 롯은 그가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봤어요? 물론 주께서 심판하시기 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장막을 쳤지요. 그의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신의 터를 마련했지요. 그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모라와 소돔 성에 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였고 시달림을 당하였고 혼의 괴로움 속에서 살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겨우 벌거벗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인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겁니다. 간음하는 남자에 간음하는 여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마귀의 방해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방해하자. 마귀는 여러분에게 전쟁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쉬운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세상 영광과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결국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패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치렀다 이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마귀가 상대함에 어려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함에서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우리의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전쟁이라 이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갖추고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싸움이 아니라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와 싸움입니다. 보이면은 피할 수도 있겠죠. 보이면 그 대적하는 싸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공격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적을 대항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방금 인용한 것은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져야 할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겁니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막강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 마귀에서 싸워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패배를 당했습니까? 과연 그 영적인 전쟁에서 몇 번을 승리해 보셨나 이거요? 얼마나 승리를 했냐 이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하죠. 깨어 있으라고. 이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마귀의 대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완전히 항복된 상황 속에서 마귀의 포로로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들이 왜 성벽을 지음에 있어 수많은 방해를 당하고 있는가?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마귀는 분명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에게 내어 주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써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결과는 뭐예요? 지옥의 불못이겠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또 그 다음 24절 이해 25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무너지지 아니한 집을 세우면서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인가? 오늘 방해자들, 이 방해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웠더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는 일들, 주님을 구하는 것들, 누가 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만이 호흡을 하는 것이죠. 산자가 호흡을 하는 것이 죽은 자는 호흡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호흡은 쉬고 호흡을 합니까? 쉬어가면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을 구합니까? 어떠한 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릎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시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들. 그런데 왜 그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정녕 내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0장 4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는. 왜?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이 필요할 때만이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얻으려 할 때만이 기도하냐 이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 때 동행합니까?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데에서 인간의 육신적인 양심과 인간의 염치로 인해서 찾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찾아도 필요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꾸준히 뭐 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영적인 호흡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찾는 일들.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분명 살아 있다 한다면 호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워놨더라. 마귀는 뭐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죠. 응? 참고로 에스겔서 8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네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방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은 하늘나라죠.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북쪽에 방해자가 서 있는데 그가 누구요?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죠. 그러기에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필요한 것이 있음 속에서도, 절박한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왜 주를 찾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뭐요? 방해하는 방해꾼에 의하여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저울을 한번 달아보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 싸움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물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마귀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고 있고 뒤로 물러서 있고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것들과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그 전쟁에서 일찍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여러분의 생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예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마귀가 여러분을 싫어할 정도로 대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마귀는 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거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죠. 여러분이 성전을 짓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고 있죠.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새로 이루어질 때마다 사탄은 여러분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싸워 방해하자.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이겁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친척을 동원하고 직장을 통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 재물을 통하여서 세상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해하고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완전히 건축하지 못하도록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세잔해져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약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신이 언제 그렇게 믿음이 없이 되어져 버린지를 어느 땐가는 알게 되겠지만은 그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밤낮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에 대한 파수꾼.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잤으면 되는 거요? 잠을 자지 않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죠. 적이 언제 침투하는지를 알아야죠.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물론 육신적인 것도 가미가 되어야겠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적에 의해서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끝없이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쇠퇴시키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